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옆에서 다른 사람이 위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말을 많이 하면 사실은 위로가 안 돼요. 왜 위로가 안 될까요? 위로가 안 되는 이유는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위로를 해줄 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고난을 겪어본 사람은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저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위로는 내가 줄 수가 없다. 그걸 알아요. 그래서 오히려 옆에서 가만히 함께 해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 해보거든요. 물론 그 중에도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체험을 해서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는 정말 이 사람을 위로할 수가 없구나 하는 걸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걸 겪어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한테 위로한답시고 말을 했는데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거든. 사람이 어떻게 주지를 못하니까.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면야 어느 정도 위로가 안 되겠습니까?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을까? 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에게 고난 중에 위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위로자가 된다는 표현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문학의 한 종류가 아니라 그냥 책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고난 중에 위로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어느 누가 찾아와서 나에게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데 그러질 않으면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와서 위로해 준다 한들 그 위로는 여러분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그건 나하고 참 거리가 먼 이야기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나를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아직 신앙도 미천하고 이 사람처럼 이런 경험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된다?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하나님께서 문제를 그냥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막 이렇게 채워주시면 내게 위로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무슨 말씀이 위로가 된단 말인가? 이 생각할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고난받을 때 진정한 위로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이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 하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그랬어요. 자기 과거의 경험이 있어요. 옛날에 자기가 힘들어할 때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는 걸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조롱하고 있죠. 몸도 영혼도 쇠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엄청 큽니다. 옛날에 이 사람이 고난당했을 때 역시 경험이 있어요. 말씀이 나를 살려주는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들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고기 맛도 맛본 사람이 안다 그러던가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거, 이건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게 들려지는 거예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인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두 가지를 경험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말씀의 맛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설교가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풀이해서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조금 유식한 말이라 하면 모르겠지만 레마의 말씀이라 그래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은 그냥 설교 듣는 거하고 달라요. 그냥 성경 읽는 거하고 달라요.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니까 완전히 다르죠.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받은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대학교 1학년 때쯤이지 싶어요. 그때 제 나름대로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는데 그래서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집은 불신 가정이었죠. 제 혼자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제 책상 앞에다가 딱 성경 구절을 옛날에 넘기는 게 있었거든요.
길게 돼 있어가지고, 예? 성경 구절 있는 게 있었어요. 그걸 제가 어디서 사놨는지, 어쨌든 그걸 다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사무실 이렇게 넘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괴로운 마음으로 다 집에 들어오는데, 그 성경 구절이 걸려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으로 다가왔던지. 너무 괴로웠는데 그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칠 말씀인데 보라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씀이었어요. 확 부딪혀 오는데 같이 엎드려서 한참 울고 기도했거든요. 제일 처음에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 내게 내 영혼에 들려져 오는 거예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즐거움이 하나님 믿는 즐거움이 기쁨이 아주 커져요. 이런 즐거움 없으면 무슨 맛으로 교회를 다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려면 이 말씀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들리는 체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말씀이 자기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거예요. 그런 말씀을 듣는 과정 가운데 자기 영혼이 살림을 받든지 아니면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든지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것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죠. 제가 한 번은 안 믿는 집안에 집도 가난했고 어려웠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선교 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선교 여행을. 국내 선교 여행인데 10박 11일 동안 저기 전라도 쪽하고 막 섬이 많은 곳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가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숙식하면서 해야 되니까. 누가 공짜로 해줍니까? 돈을 자기가 내야 되거든. 근데 나한테는 그럴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가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을 받아도 순간순간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선배가 저를 찾아와서는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니까 이 사람이 고신대학 다녔었네. 다니다가 이제 대학원 가려고 준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별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날따라 나에게 와가지고 뭐 기도 제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죠. 기도 제목을. 했더니 자기가 내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선교여행 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참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방언이란 것도 몰랐고 성령의 체험이란 것도 몰랐거든요. 그때. 근데 거기에서 진짜 방언이 뭔지를 체험을 했어요. 온 몸이 뜨거워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때 만약에 그런 돈을 주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게 이루어지는 걸 경험해서 그게 한두 번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면 그러니까 제가 그 이후로 신학교 가고자 마음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말씀으로 이루시는 걸 경험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면 또 말씀을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주님 위해 살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옛날에 초나라에 정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에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부인이 왕비가 거대한 만찬을 열었어요. 뭐 옛날에 뭐 신하들하고 이렇게 잔치를 하면 뭐 술을 먹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술을 먹고 잔치를 벌이는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불을 끄는 게 있는가 봐요. 불을 끄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왕비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어떤 사람이 저를 희롱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막 술기운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의 지금 각근을 잡고 있다 이거예요. 불을 켜시라고 지금. 불을 켜면 이놈을 잡을 수 있다 이거예요. 어두워서 얼굴은 안 보이니까.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 켜라. 당장 그놈을 잡아라.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아직 불 켜지 말아라. 가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다 자기 각근을 갖다가 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각근을 이제 다 풀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별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각근을 이제 잡고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그 각근을 다 풀으라 그 말이겠죠. 각을 다 벗어라 그 말이겠죠. 한 사람 것만 왕비가 갖고 있으면 표시가 딱 나잖아요. 벗은 사람 표시가 나잖아요. 근데 전부 다 벗어 던져버려 했으니까 표시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놔놓고 불을 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잔치를 열어서 술을 먹고 이렇게 막 흥청망청하게 만든 것도 내 잘못이니까 그러면서 이번에 너그러이 넘어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거기서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제일 앞에 나가서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한다는 것은 왕을 위한 거거든. 옛날에는 충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대승을 했어. 왕이 불렀습니다. 그대는 어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열심히 싸웠는고 자네 때문에 이 나라가 승리를 하지 않았는가 이러니까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왕께서 저를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자기 목숨을 다해서 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씀의 은혜를 꼭 체험하셔가지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난 중에 말씀이 위로가 되려면요. 방해물을 극복해야 돼요. 방해물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런 고백하잖아요. 51절 한번 보세요.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말씀이 위로인데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조롱하였어도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심히 조롱하면 주의 법을 떠나는 게 일반적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원래 양보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심히 조롱했을 때 떠나는 게 당연하지만 조롱하였어도 나는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심히 교만한 자들이 조롱하면 말씀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신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저는 못된 놈들로 하여금 내가 조롱을 당하게 해야 되나? 왜 그렇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악한 자들에 의해서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하나?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하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왜 악한 자들이 이 땅에 그렇게 날뛰게 만들어 주시냐고. 응?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나를 사랑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게 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도 소홀히 해.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교회 예배를 안 나가. 나가기가 싫어 그냥. 내게 엄청난 고난이 있으니까. 말씀을 예배에 간다는 건 말씀 또 들으러 가는 건데 이제 말씀 듣기도 싫은 거야. 왜? 들어봤자 뭐하냐 이거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고 그러면 가서 몇 분이고 듣지. 근데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지가 않은데 뭐.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방임으로 극복했다고 말이에요. (61절에) 보면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나를 얽어맸다는 의미도 되고 자신의 삶이 많이 제한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되고 한마디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그런데도 주의 법을 잊지 아니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고 묵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말씀이 위로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59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행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내 행위를 생각하고 돌이켰다는 건 뭐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지금 잘못되었다. 돌이켰다는 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쪽으로 아니고 엉뚱한 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해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게 회개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달려가려고 했죠. 처음에는. 달려갔죠. 이게 방해물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내 생각이 최고로 옳은 줄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옳은 줄 알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난 중에 위로를 받으려면 내 생각대로 살아서는 절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좀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아주 성격이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본들 더 상처만 있어요.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때까지 잘못 생각하고 잘못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돌이켜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행위는 하나님 말씀과 배치가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것이 이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이 있을 거예요. 괴로움도 고난도 내 마음의 근심과 염려도 하나님 말씀을 멀리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지만 그 외에도 여러분 삶 속에서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게 참 많습니다. 바쁜 삶, 그렇죠?
바쁜 삶도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즐길 만한 게 많잖아요. 그것들 역시 말씀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들을 막 추구하러 살아가다 보면 역시 말씀을 멀리할 가능성이 많죠. 이거 극복 못하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말씀 속에서 위로를 못 받습니다. 참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의 때에도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멀어지게 만드는 방해물, 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여러 가지 바쁜 삶 때문에, 또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뒷전에 두고 살지 않았나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했나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해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말씀을요, 재산으로 삼았어요. 자,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려면 제일 먼저 뭐 하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체험해 봐야 된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말씀을 멀리하게 하는 방해물들 있죠. 그걸 극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산으로, 그러니까 최고의 가치 있는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56절 한번 보세요. 56절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자기 재산이 이거예요. 소유는 하나님 말씀을 지킨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57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분깃도 역시 내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재산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진짜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거, 뭐가 있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겠죠, 그죠? 그쵸? 왜냐하면, 머니가 되어지면 돈이 나에게서 가장 값진 재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죠? 그쵸? 돈을 위해서 뭐든지 희생할 거고 그렇잖아요.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해내려고 할 겁니다. 만약에 또 그 돈을 잃게 되면 엄청난 마음의 쓰라림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최고니까. 그런데 이제 가족이, 남편이나 자식이나 이렇게 가족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재산이다 하면 역시 또 그거 잃으면 엄청나게 비통해 할 거고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이것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설령 다른 게 없어지는 경우에라도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다? 말씀이다. 나에게 참된 재산은 이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지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내게 가장 귀한 거니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사람, 어디에 쏟아붓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그 진주 비유 있잖아요. 비싼 진주 비유. 이 사람은 진주 장사인데 장사를 하다 보면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진주가 진짜 값진 진주를, 귀한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볼 줄 아니까.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산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나에게서 가장 귀하니까. 내가 이때까지 본 것 중에 이거만큼 귀한 거 못 봤다 이거예요. 내 재산 다 팔아서라도 이거 갖고 싶다 이거예요. 그 정도 가치가 나간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바울 알잖아요. 이 사람은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죠. 집안 좋은 사람이죠. 돈 많죠. 뭐 배운 거 많죠. 뭐 진짜 뭐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게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길 정도로 자기는 다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을 고생을 했지. 그리 고생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진짜 평안하게 살 사람이에요. 온갖 부귀와 형통을 누리며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가장 귀하다는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는 걸 이 사람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만은 붙들었다 이거예요. 이게 전부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분깃이시니까. 분깃이란 말은 하나님 나의 전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는 돼야 고난 중에서 말씀을 통해 위로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말씀을 이렇게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고난 중에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생길 겁니다. 소망이 있으면요 어떤 고난에서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많은 부부가 그 고난이 왔을 때, 그러니까 뭐 사위 부도가 난다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헤어지는데요. 근데 헤어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뭐냐? 그런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헤어지지 않을 거다는 그런 어떤 사랑이 있으면 어찌 되겠어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근데 뭐 물질적인 거 이런 거 막 계산적이잖아요. 요새 결혼하는 사람도 그거 계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 계산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거 없으면 헤어진다.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돈 때문에 저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과 평생을 같이 할 거다. 이런 마음이 서로에게 전달되어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아마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부부에게는 서로가 위로가 될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신다. 그걸 확신하게 되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주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나에게 소망을 주고 고난 중에서도 위로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크고 작은 고난이 있지요? 어려움들 있죠? 없다고요? 없는 사람 앞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없기를 바라지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내 말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